부활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부활한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작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소망하며 저희 마음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또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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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영원히 영원히 다스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어서 주님께 드릴 찬송은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한번 불러봤던 곡이죠. 충만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충만할 때 세상이 부럽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가. 이런 내용을 그런 고백을 우리의 바람을 찬송곡에 담아서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하리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그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때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만 하면 다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마지막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 평강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주님께 고백해 드립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3절 좀 빨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늘도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팔순이면 교회에서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또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팔순을 맞으신 우리 어머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해서 서혜지 어머님의 팔순 생신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광고 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저희 특별기도 특히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 외에 우리 수능고사를 위한 우리 세 자녀들의 시험들을 위해서 11월 18일 수능고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라 믿고요. 새로운 제목들만 말씀드리면 우리 백기락 집사님의 아버님은 백성 아버님이 또 한동안 또 차도를 보이시다가 지난 주일부터 의식을 좀 잃으시고 여러 가지 염증 부작용인지 여러 가지 이유인지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대화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식을 잠깐이라도 회복시켜서 그 자녀들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그런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에서 염증도 온전히 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고인지 자매님의 아버님은 대장암제 수술 잘 하시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이번 주까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큰 어려움 없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또 어저께 밤에 저녁에 저희 중보기도 통해서 알게 된 윤정민 자매님의 여동생 난소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수술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 또 라지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죠. 지난 주 중에 한번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전화가 좀 잘 터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터지냐 했더니 그 노동 일하는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것 때문에 저 남부에서 우리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그 이제 코로나 그 백신 맞는 거 이런 거 도와준다고 거기는 와이파이가 잘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더 하면 그 제가 정확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일 노동 같은 걸로 이제 그 처리하는 그 용어가 있던데 그 머리에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얼마나 끝나냐 했더니 아직도 2년을 더 해야 된답니다. 2년 동안에 이제 와서 이제 일하라 하면 또 하고 하면서 시간을 떼어야 되는데 또 긴 시간 같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인내함으로써 잘 참아 나가면서 또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나라는 이제 우리 3월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많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니까 여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혜자 어머님 팔순 좀 맞으셨는데 앞으로 어머니 잠깐 나오시겠어요? 먼저 교회에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선물 드리고 케이크 우리가 케이크에서 팔순 축하합니다. 찬송도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고 말씀하라고는 안 했는데 다. 칠순잔치를 너무 우리 소장님 칠순잔치도 너무 잘해줘서 칠순잔치 한 사람들도 다른 데 나가고 한 사람 건강하게 구순잔치까지 백수잔치까지 팔순 축하합니다. 팔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혜자 어머니 팔순 축하합니다. 써보세요. 써보세요. 잠깐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혜자 어머님 팔순을 맞아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0년 인생 동안 험하고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천국의 확신을 얻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머님 더욱더 날로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심령은 강건해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귀한 어머님 되시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더 멀리서 교회 오시느라고 불편함이 많이 있으신데 그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 불편함 없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 다시 한번 할게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 기도와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시간과 장소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 찬양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단순한 시청자나 참관자가 아닌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찔림받게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 있든지 똑같이 임하셔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저희의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과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특히 예배와 목장 생활의 제약과 영적 공급 부족으로 시험에 드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고통을 원하시진 않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 인생에 닥친 환난을 견디고 버티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부활신앙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미래의 저희들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손해와 오해,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의 온전한 중앙지심을 고백하며 저희가 함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은선 목녀의 모친인 오정임 어머님의 요추골절 치료와 나현전 집사의 발목인대 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대장암 수술을 마친 고현지 자매의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의식이 없으신 백기락 집사의 부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환경으로부터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들리고 믿겨져서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 수능 고사를 준비 중인 이단우, 이윤서, 윤성호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시험 당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침착하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의 분주한 삶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사랑과 파워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송출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백기락 집사님,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모이신 중보기도 사역부 백선아 집사님과 헌신자분들, 앞으로 헌신하게 될 선교 구제부 관리부 등에 이르기까지 주님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다 흔적 없이 사라질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특권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옵소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지역, 계층, 진영 등 갈등의 골짜기까지 깊어진 대한민국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저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종교와 인권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며 자유를 찾아 건너온 북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생활하며 하나님의 참자유와 위로를 전하는 김재영 한숙 부부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굳어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또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특권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물질로 저희에게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궁핍함에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이지만 발췌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한 구절 곁들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세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쯤 되면 부활은 좀 지겹다, 또 부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같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부활주일 외에는 자주
설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이참에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이 본문을 편지 내용이니까 편지 내용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저희가 살펴본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아마도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영향이었겠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봤습니다. 영지주의 때문에 영육 이원론이고 특히 육신은 뭐 추하고 악하고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유 그건 싫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제 사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기 어려워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만약 살아난다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많이 살아난다면 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고 오늘 이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게 우리의 몸이 육신적으로 부활한다. 소위 해서 몸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에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이게 우리가 경험해 봤거나 보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몸의 부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인데 이 몸으로 부활한다, 몸의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이거죠. 그 오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면 뭐 쉽게 수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잘 믿겨지지 않으면은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내가 못 믿겠으니까 막 이상한 이상한 논리를 막 만들어서 궤변 같은 논리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도 그런 것이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큰 종교 어떤 분파 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주요 이제 기득권층이고 귀족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을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생각들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죠. 이게 이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곤궁의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없는 어떤 유대인들의 제도가 하나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형사 취수제. 표현은 표현에 다르지만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서 형의 유산을 잇게 해주는, 형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모세율법에도 기록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탕을 삼는 것이죠. 그 제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저기 이제 칠형제, 남자만 칠형제 있는 집안이 있는데 끔찍하죠.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맏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형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형의 유산을 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됐고 넷째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일곱째까지도 다 형수를 취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정말 있다면 그 부활의 세계에 가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첫째 아내냐? 둘째 아내냐? 뭐 이런 질문을 사두개파 사람 예수님께 딱 한 것이죠. 자기네 생각에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이거 외통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궤변이라고 하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막 가지고 만들어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궤변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른다 이야기를 하려면 또 기니까 그건 접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살리시는지를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쩌면 우리도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냥 살아나는 것. 죽은 나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니 죽은 다음에 진짜 그 부활 세계에서 굉장히 곤란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답변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했던 거는 부활은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 할 때 우리 살아 생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차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천사처럼 된대 라고 하면 천사는 어떤 육신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만 있는 존재잖아요.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 되면 우리 남성 여성도 없고 그럼 우리 정체성도 없고 우린 그냥 영혼만 근데 뭐 몸이 부활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거 비유로서 천사 같은 존재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하지만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천사처럼 같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이제 몸이 된다면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안 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엔 못 알아보기도 하다가 나중엔 알아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이렇게 반가워요. 처음엔 이제 좀 못 알아봤죠. 다시 살아날 거라 상상도 못했고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몸이었을까. 그럴 텐데 다 주님을 이제 알아봤죠. 그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거 보여줄 정도로 있었다는 거죠. 즉 죽음 이전에 바로 그분이란 말이죠. 바로 그분인데 또 굉장히 다른 몸을 갖고 계신 분이죠. 문은 꾹꾹 닫고 있는데 쑥 들어왔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분명히 그분인데 굉장히 다른 몸을 갖고 계신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도 드셨단 말이죠. 손에 상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다른 몸으로 좀 바뀌는 그 몸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존재, 그런 차원의 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죽어서 몸으로 부활한대. 그러면은 나는 늘 뚱뚱해서 고민이었는데 부활하면 좀 날씬한 몸으로 해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서여자분이 80 이제 딱 했는데 이렇게 해서 80 죄송합니다만 이제 80이나 90대 돌아가셨으면 난 그럼 계속 할머니로 난 그거 말고 난 20대 창창했을 때 그 몸으로 해달라 해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골당해서 다리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다리 있는 몸으로 해달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몸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게 뭡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이라는 피지컬 육신의 어떤 비잉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그런 걸 예수님은 천사 같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천사 같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만 그렇게 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살아가는 관계하는 방식, 관계 이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활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굉장히 반갑겠지만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계속 육신의 우리 이 가족 관계가 천국 가서도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나는 박씨 집안이고 누구는 김씨 집안이고 계속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다 새롭게 되는, 뭔지 정확히 몰라도 시집과 장가라고 어떤 결혼 제도의 중심으로 인류가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삶의 방식, 이런 것이 뭔가 달라지는, 굉장히 새로워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이요, 달라지니까 나쁘게 되는 거, 그건 아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기존의 삶의 어떤 체제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그 드라마의 단골 메뉴 뭡니까? 이렇게 재밌게 나가다가 꼭 뭐가 나와요? 꼭 막장 이야기 나오면서 출생의 비화, 이렇게 해서 복잡한 가족 관계, 이런 거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둘이다,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간다면 천국에서는 아이고 골치야,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데, 천국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부활, 어휴 싫다야. 나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소위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이야 가면은 엄마 이렇게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표현할까요? 초월됐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 같은 존재,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육신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분명한 몸이 있는, 바디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르니까 사두개인 같은 그런 오해가 되고, 우리도 어쩌면 많은 오해를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건강히 생각하면서, 그래, 부활에 대해서 몸이 부활한다는데 그것은 지금의 나 같은 몸은 아닐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 몸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내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점점 노화되고 늙겠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젊어지는, 이거는 아니지.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기대해 본다. 자기 몸에 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며, 또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도 굉장히 초월되는 그런 관계, 가족 관계를 초월하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대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만 그런 오해를, 몸의 오해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이 많이 없겠지만은 오늘날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매장을 기독교식의 장례 양식으로 택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윤회되니까, 윤회를 가리키는 불교, 힌두교는 화장이 있고, 지금 네팔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화장이요. 네팔은 화장인데 기독교인들만 매장을 하는 거죠. 매장은 이제 기독교식 장례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힌두교에서 그 땅을 내주지 않는다. 땅을 시신 묻으면 땅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매장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지만 네팔 크리스찬의 또 관습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 매장이다. 왜 매장이냐?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좀 사고가 깨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매장을 해도, 저희도
저희 이제 어머님 친어머님 그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30년 되니까 관 이제 묘를 열어보니까 뭐 다 없죠. 그냥 유골 몇 개만 남아 있고 육신은 다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면 시신이 분해되고 소위 흙으로 돌아간 거죠. 흙으로 돌아가서 그 자연의 또 다른 생명체에게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자연 순환 과정을 밟게 된 것이죠. 화장은 그걸 좀 더 빨리 하는 거죠. 화장해서 죄례해서 했으면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 매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몸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덤이 쫙 열리고 시신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확 들어가죠. 예전의 몸으로 부활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전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 된다. 그게 몸의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예배할 때도 65장 읽으면서 그냥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미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 설명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말씀 이런 뜻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좀 만져보거나 우리 뭘 만들면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부활도 그 부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 안에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바꾸실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즉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임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실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올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그렇게 돼서 살아나고 그런 몸으로 살아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우리들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러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시신을 찾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시신 전쟁이나 뭐 화재나 이것을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할 때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신을 다시 쪽에 붙여가지고서 부활시키시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존재를 부활시키죠. 새롭게 살리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장례법에 대한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신이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상관이 없다 말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마음에는 슬프죠. 그렇게 되면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의 또 매듭을 짓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우리 슬픔과 애도기와는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리가 다 부활할 거니까 뭐 슬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겪는 것은 그 슬픔과 아쉬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간이 걸려서 좀 우리가 망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굳건히 일어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해라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장례 절차, 장례법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몸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선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뭘 기대하면서 씨를 심는다? 열매. 이 씨를 심고 씨가 죽는 것 같은 그 씨로서의 존재는 없어지지만 그 후에 전혀 다른 모양의 열매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씨와 열매는 동일한 개체예요. 동일한 개체죠.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 마치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로는 설명했지만 한번 오늘은 그 티칭 에이드라 그럴까요? 이걸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컵에는 사과 씨가 있습니다. 사과 씨. 우리는 이제 사과를 다 알기 때문에 사과하면 느낌도 있는데 더 우리가 상상을 해보려면 동남아 사람들, 사과를 전혀 보지도 못한, 동남아 사과 없죠? 제가 알기로는. 사과를 전혀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요 조그만, 그래서 제법 크죠? 사과씨 하나를 딱 주면서 너 이것이 뭐가 될지 아니? 이걸 땅에 심으면 뭐가 될지 아니? 그러면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전혀 상상. 이게 뭐가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알죠. 이 사과씨를 심으면 나중에 이런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 사과 씨는 우리 지금 육신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육신을 사과씨를 심으면 죽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요게 되는 게 아니죠.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 색깔도 빨간 사과도 있고 처음에 나는 애호개 사과, 초록색 사과도 있고 노랑 사과도 있고 맛도 당도도 사과 나름대로 그 맛과 신맛이 살짝 섞이면서 단맛이 섞인 이것들 다 다르죠. 이 사과를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애플파이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음식이 있죠. 또 사과 과수원의 꽃향기, 또 거기에 사과에 가는 많은 사과 보면서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 이 씨 하나를 보면서 사과에 얽힌 많은 추억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사과를 가지고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상상력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 사과 씨 안에 얼마나 이 사과 씨와는 전혀 다른 그 세계가 담겨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는 이 삶은 이 씨앗과 같은 거죠.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의 세계는 사과 열매를 비롯해서 사과로 만든 음식과 거기에 관한 추억과 거기에 관한 사업과 여러 가지 이 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부활의 몸은 부활은 이거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과 씨하고 사과는 동일한 개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나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나예요. 지금도 나고 부활 후에도 나인데 동일한 연속성, continuity가 있는 건데 또 불연속성이에요. 다른 게 있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이런 discontinuity,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어쩌면 이렇습니다. 어쩌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밥과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또 숨으로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을 하고 산소를 얻고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결혼해서 가족 관계를 누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취하고 얻고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씨와 사과의 그 차이처럼 굉장히 다른 불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세계일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을 이런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의 몸은 죽으면은 썩는 몸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비천한 몸이고 다치고 병들고 늙게 되는 약한 몸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알맞은 자연스러운 몸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병들거나 늙거나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이 없이 충만한 강한 몸이고 또 완전히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저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몸의 부활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라 합시다. 그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은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설명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몸이 부활한다 설명 막 이제 막 너무 기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멀고도 요원한 일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은 내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기 급한데 그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죽은 다음에 부활은 또 언제고 너무 요한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현실인데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에만 목표를 두고 산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삶은 현실과 동떨어진 좀 이상한 삶, 광신적인 삶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부활하신다. 맨날 며칠 몇 시 딱 얘기해서 막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 도피해가지고 집 팔고 직장 때려치고 하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세계가 부활의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붙드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것만이 목표라면 우리 삶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기보다는 알지 말자는 뜻보다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제가 이 표현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은품 같다 이거죠. 사은품이 뭡니까? 상품 하나 샀는데 딸려오는 거잖아요. 상품을 내가 부활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충실한 삶을 살았더니 부활이 딸려오는 이렇게 돼야지 부활만 목표가 되면 이상한 삶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원론적인 걸 생각합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부활이 목표가 부활이 그렇게 멋있는 세계야. 이게 목표가 되면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부활되면 거기서 큰 상급 받으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별로 이렇게 동떨어지는 삶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중에는 비록 우리가 이해 못해서 참 낙심할 때도 있고 궁금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궁금증을 믿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말과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취약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죄 문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 개념이 아니죠. 법을 어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 그 옛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진리로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살아게 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도장 찍어주고 인쳐주심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이 되고 우리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희생까지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 어떤 행동과 무슨 일을 이전에 우리가 겸손과 용납과 용서와 희생과 양보와 화평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면서 그런 삶이 모습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영원히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고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과씨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과의 모든 세계에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사은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은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용서 이렇게 하면서 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고 뭐 이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 과정에서 이게 힘들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게 핍박받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하나님께서 약속은 자꾸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괜한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다. 이 고생 끝에 이런 오해 끝에 이런 어려움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그 부활의 세계를 늘 기억하고 늘 소망하고 늘 붙들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대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결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없는지 나는 이 부활의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 부활 세계에서 나의 현실을 얼마나 충실하고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모두도 예수님 같은 부활을
그 세계를 맛보고 경험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들, 또 우리 교회의 여덟 사명들을 잘 감상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날의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